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셨나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장은 정말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산 위에서 주신 설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진짜 행복이란 게 뭘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녀도 키우고 손주도 봐주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말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날은 참 좋은 날씨였을 겁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느 산이었어요. 아마도 가버나움 근처의 작은 언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셨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올라갔어요.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선 조용하니까요. 산 위에 가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멀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예수님 말씀이 더 잘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가르침을, 더 완전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당시에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무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젊은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농사 짓는 청년들, 물고기 잡는 어부들. 아마 여러분의 젊은 시절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겠죠. 장년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느라, 가정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르신들도 계셨을 거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아시는 분들이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손잡고 온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깔깔거리며 웃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올라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갈릴리 지방의 따뜻한 봄바람이었을 거예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들꽃들이 피어 있고 참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멀리 갈릴리 호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물결이 햇살에 부서지면서 은빛으로 반짝였을 거예요. 아마 고기 잡는 배들도 멀리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밭에 앉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아기를 안은 어머니들, 노인의 손을 잡은 젊은이들, 친구들끼리 어깨를 나란히 한 청년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용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첫 마디가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요? 사람들이요? 하고 서로 쳐다봤을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하지, 권력 있으면 행복하지, 건강하면 행복하지, 자식들 잘 되면 행복하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평화를 얻어요. 진짜 행복을 찾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된 삶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걸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8가지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세요. 또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원수 사랑. 이건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함께 그 비밀을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겠습니다. 그날 산에 앉아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2000년 전 그날의 바람이 지금 여기까지 불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산에 가본 적 있으시죠?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어때요? 세상 걱정이 좀 멀어지는 것 같잖아요. 공기도 맑고 하늘도 가깝게 느껴지고 그날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찾아왔던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갑이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의욕이 넘쳤잖아요. 조금 잘난 척도 하고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어 하고 으스댔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알게 돼요.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날씨도 경제도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무릎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아이고, 이제 늙었구나 하면서 한숨 쉬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주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고 밤에 누우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게 돼요.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천국이 그의 것이니까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대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대요. 남의 집 청소하고 김장 담가주고 아이 돌봐주고 힘든 일이면 뭐든지 하셨대요. 하지만 그분은 늘 웃는 얼굴이셨대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가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더래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빠지지 않으셨대요. 어느 날 젊은 집사님이 물었대요. 할머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저는 할머니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대요. 집사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집사님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게 뭘까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울까요? 자기 죄 때문에 울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또 세상의 죄악을 보고 울어요. 불의를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주님, 이 세상이 왜 이럴까요 하고 눈물 흘리게 되잖아요. 손주들 보면서도 걱정되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요.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우셨죠? 자식 걱정으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혼자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우신 적도 있으시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성경 읽으면 힘이 생기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마르고 교회 가면 용기가 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울어도 괜찮아요. 슬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때요? 다들 세고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만 봐도 그래요. 내가 안 밀치면 내가 밀려 약한 사람은 손해봐 이런 식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배워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결국 이기는 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부드럽잖아요. 손으로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약해 보이죠? 그런데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어요.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물이 이겨요. 강물도 그래요. 부드럽게 흐르지만 결국 바다까지 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세요?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셨어요. 온유함의 극치죠. 그분이 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이긴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화내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뭘까요? 의로움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의로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옛날 6.25 전쟁 때, 보릿고개 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던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얼마나 밥이 먹고 싶었어요. 꿈에서도 밥 생각만 나잖아요. 목말라 본 적도 있으세요? 한여름에 밭일하고 나서, 논일하고 나서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잖아요. 샘물 한 바가지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렇게 의로움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부정부패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속상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그래서 주님,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니까요. 의로움으로 채워주시니까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세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길에서 넘어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아니죠. 괜찮으세요? 하면서 일으켜 세워줘야죠. 배고픈 사람 보면 밥을 사주어야죠. 슬퍼하는 사람 보면 우지 마세요 하며 위로해줘야죠. 그게 긍휼이에요. 남의 필요를 보고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웃이 어려우면 쌀이라도 한 대 갖다 주고, 반찬이라도 나눠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장 볼 때 혼자 사는 옆집 할머니 것도 사다 드리고. 그게 다 긍휼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니까요. 우리가 남에게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6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나가서는 남을 속이고 미워하는 사람. 그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속과 겉이 같아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볼 거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직접 뵐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나쁜 생각 버립시다. 미운 마음 버립시다. 거짓 버립시다. 음란한 생각 버립시다. 욕심 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세요. 기도할 때 더 생생하게 느껴지세요. 찬송 부를 때 더 은혜가 되세요. 7번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들을 친구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보세요. 다들 싸우기만 하잖아요. 가족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교회에서도 때로 싸우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서 이러지 말고 화해합시다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미안하다고 합시다. 악수합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싸우는 자식들 화해시키고, 다투는 이웃 중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묶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에요. 8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핍박받는 게 복이라니요? 욕먹는 게 복이라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핍박을 받아요? 애 때문이에요.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불에 타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영광입니다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놀림받은 적 있으세요? 가족들한테 왜 맨날 교회만 가? 하고 구박받은 적 있으세요? 그럼 복 있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팔복이라고 해요. 8가지 복된 삶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8가지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뭐라고 해요? 돈 많아야 행복해, 높은 자리에 가야 행복해, 권력 있어야 행복해, 유명해야 행복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해도 행복해, 애통해도 행복해, 온유해도 행복해, 핍박받아도 행복해. 완전 반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과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소금은 뭘 해요? 여러분도 요리하시잖아요. 소금 없이 요리하면 어때요? 맛이 없죠.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춰요. 맛을 내요. 그리고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게 해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한대요. 세상의 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사랑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거짓말 안 하네. 친절하네. 욕심 안 부리네 하면서 감동받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쓸모없잖아요. 버려지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쓸모없어요.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 모양이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더 나쁘네 하면서 비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처럼 살아야 해요.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함을 잃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엔 빛이래요. 우리가 빛이래요. 빛은 뭘 해요? 어두운 곳을 밝혀요. 길을 보여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위험을 알려줘요. 밤에 캄캄한 길을 가본 적 있으세요?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길이 보이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한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대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한대요.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대요. 어떻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돼요.
남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미소 짓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빛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등불을 말 아래 두면 안 보이잖아요. 쓸모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만 착하고 밖에 나가면 딴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고 나가서는 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요. 숨기지 말라고요.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감동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썩어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을 잘합시다. 소금처럼 빛처럼 삽시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들이 오해했나 봐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에요. 십계명도 율법이고 여러 규칙들도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율법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지키려고 했거든요. 마음은 더러운데 손만 깨끗이 씻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예수님은 그런 게 싫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진짜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당연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화내는 것도 안 된다고요.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욕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왜요? 미움이 살인의 시작이니까요. 미워하다 보면 죽이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움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살인은 안 했지만 미워한 적 있죠? 화낸 적 있죠?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적 있죠? 그럼 우리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먼저래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미운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으세요? 화해 안 된 사람 있으세요?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먼저 가서 화해하세요.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합니다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당연하죠.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관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나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도 죄라고요. 왜요? 나쁜 생각이 나쁜 행동의 시작이니까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와, 무서운 말씀이죠? 진짜 눈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나쁜 장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채널 돌리세요. 그게 눈을 뽑는 거예요. 인터넷 하다가 이상한 사이트 나오면 끄세요. 그게 손을 자르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해요. 죄의 유혹을 피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에는 남자가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함부로 끊어서는 안 돼요. 평생 함께 살아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평생 함께 사셨잖아요. 배우자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사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혼하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맹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자주 했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맹세하지 말라고요. 왜요? 맹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실한 사람은 맹세 안 해도 믿어요. 거짓말 안 하니까요. 예라고 하면 예고,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예요. 그게 전부예요. 오히려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의심스러워요. 왜 그렇게 맹세를 많이 해요? 거짓말쟁이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사람이 됩시다. 항상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옛날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세요. 복수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다른 쪽 뺨까지 내밀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누가 나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더 맞으라고 해요? 이건 참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억울한 일 많았죠? 누가 나쁜 짓 해서 화났던 적 많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갚아줬어요? 아니면 참았어요? 예수님은 참으라고 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특별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요? 완전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노력이에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평생 걸려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팔복을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래요.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해야 한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화내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 모든 게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마음을 겸손히 합시다. 죄 때문에 애통해 합시다. 온유하게 행동합시다. 의를 사모합시다. 남을 긍휼히 여깁시다.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화평하게 합시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걸 기뻐합시다. 소금처럼 삽시다. 빛처럼 삽시다. 화내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많죠?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삶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겸손한 사랑, 온유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져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기도문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아름다운 장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